골로새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 중 마지막 7번째 기도의 내용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기쁨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얻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기도하면서 자신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상속 혹은 유산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이것들을 얻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모든 기업의 부분, 즉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1장에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의 일부가 아닌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셨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복 그리고 기업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감사 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미래에 얻을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미 얻은 것, 즉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아보게 될 당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7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1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왔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인 골로새에 들어가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을 들었던 또 수많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자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가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서신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기가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도 바울과는 한일로 비교하면 차등으로 상급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차등으로 일한 대가로 상급이 주어지고 등급이 나눠진다. 어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한국의 유명한 신성동 목사님이 그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충영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까 등급이 천국은 12단계, 지옥은 3단계로 나눠져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책에서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12단계 그리고 지옥은 뜨거운 맛, 더 뜨거운 맛, 더 매운 맛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인간의 행위를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 하나님 나라나 지옥에 가서도 그렇게 등급이 나눠진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성경은 제가 어제 송봉원 집사님하고 잠깐 식사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내고 상급을 받고 등급이 나눠지는 것은 네가 행한 대가로
그렇게 구별되고 차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거나 가르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맞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은,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상으로 거저 주신 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도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상으로 은혜로 공급하여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라고 하는 공급이 없이는 아무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등급이나 상급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이 격려가 돼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할 수 있게끔 하도록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 자신보다 훨씬 복음을 해서 수고한 적도 없는 이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런 대목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로 하여금이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보게 될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2000년 후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시키셨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예수님 옆에서 죽을 때 고작 예수 믿고 죽었던 구원받은 강도나 동일하게 이런 말입니다.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늘에서만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은혜요? 그 은혜에는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에 무슨 차별이나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야 골로새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못한 일을, 그냥 한 일이 니들이 뭐가 있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대가, 그 보상으로 내가 어마어마하게 수고하고 희생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만 감사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거듭난 지 얼마 안 돼요. 한 일이라고는 정말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될 모든 기업을 이미 상속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업,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의해서 차등과 차별로 등급을 나눠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구별이나 차별이나 등급이 있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순교까지 한 사도 바울이 얻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저와 여러분이 얻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사도 바울부터 한 일이라고는 진짜 코딱지만큼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누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있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이 12절 말씀만으로도
복음의 메시지가 잔뜩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정말 찬송하고 있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죠. 물론 일상생활에서 얻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병에 걸렸다가 병에 나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병이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또 감사할 수 있고, 다 감사의 내용이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12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자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무상으로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고는 코딱지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감사헌금 드려본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뭘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뭘 해야 하나님께 무슨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모든 신령한 복, 기업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길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부분만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위한 7번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란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죠. 인간의 결단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 혹은 훈련으로 되는 감사라면 굳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이 진리를 깨달아 먹고 그 진리를 깨달아 먹어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정말 이 은혜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찬송하게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 이 12절 말씀, 이 진리를 참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면요, 여러분들과 저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훈련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결과, 열매로 그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찬송에는 아무 힘이 없고 몸이 건조할 뿐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교회는 그런 자들의 감정을 북돋아 줄 요량으로 다양한 악기나 음악, 감동할 만한 영상을 자주 사용하여서 억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지요. 저는 그런 음악,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상도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정말 이 진리 1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듣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적으면 억지로라도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해야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감동을 받고 교회 밖을 나서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번제와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지만 번거로워 미칠 지경이에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지만 그 원인은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그 무수한 번제와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3절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져온 그 희생의 제물 번제를 드리려고 가져온 그 수많은 동물이 쌓아놓은 그 똥을 너희 얼굴에 좀 쳐발랐으면 좋겠다. 너희 중에 내가 하나인들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희생의 똥을 제하여 버려진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그냥 십자가만 꽂아 있고 강대상에 목사가 있고 교인 몇이 모여 있으면 그게 정말 교회입니까? 교회란 오늘 골로새 1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진리를 깨닫고 참으로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자들이 드리는 찬송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라고 했더니 예전에 신령과 진정을 했으니까 저도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종교에서 종교인들이 하듯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1,000원짜리라도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500원짜리가 다 지폐였거든요. 그 지폐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흔돈 드리지 말고 다리 위로 쫙 펴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지. 그런 돈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성 받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치성을 드려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나요? 그건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 풍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할 때 자기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를 크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응답을 안 해줘 자기 신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래도 안 들어줄래요? 이래도? 내가 이런 정성까지 바쳤는데? 여러분, 그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리.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행하신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7번째 기도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어떻게 하게 하신? 합당하게 하신이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요 내용을 딱 읽어보니까,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조건이 완전히 갖춰진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조치하신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데요. 이 진리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 중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죠. 슈바이처, 간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고 간디는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니까 슈바이처나 간디나 이 세상 어떠한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어서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한번 보십시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면서 읽고 그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올 시점이 지났다고 생각하여서 그 밑에서 뭐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 우상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진멸하라고 하실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32장에 쭉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33장으로 이어지는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함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잡히셨죠?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신약에 붙어 있습니까?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이 말씀이 왜 여기 붙어 있습니까?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32장의 내용이 이해되어야 여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몇을 살려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33장에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80세의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개고생을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과는 너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지만 너 모세만큼은 나를 보고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너도 마찬가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도 나를 보고 살지 못해. 무슨 말입니까?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을 다 대보세요. 노아를 비롯해서 성경에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자기의 조상으로 섬기는 아브라함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모든 인물들까지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은 60만 명이 다 어디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과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나타난 구약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별세할 것을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6번째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광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어떠한 조건과 명분과 자격이 없어. 그거 알아먹고,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니? 신명기 7장과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자격과 조건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면요, 반드시 이 진리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뭡니까?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과 명분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로 합당한 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지금은 뭐 용산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 청와대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어요? 강현 장로님이 오늘은 뭐 심심한데 윤석열 대통령 좀 만나볼까? 그럼 만나줍니까? 청와대 제가 근처에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경호들이 쫙 갈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준 권사님이 막 뛰어들어가잖아요. 총으로 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대통령을 만나려면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만날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은혜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니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들어갈 자들의 엄격한 자격이 규정되어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시죠? 쫓아내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치하신 일이 뭔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창세기 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쫓아내셔서 어떻게 하세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리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시고. 왜 쫓아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요 죄가 조금 더 있으면 안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다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격 조건에 충족하여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구약에 존경받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에 충족되어서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진 않을게요. 그냥 여기 놓고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나오죠. 그 벨사살 왕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바벨론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석회 뒷 왕궁 벽에 글을 쓰시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 뜻이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이라고 하는 뜻은요 데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미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오늘 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벨사살 왕이 그 엄청난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지만 그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져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그날 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울에 올라가면 자격과 충족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받아 합격! 선진국 합격! 이 정도 사람이었어? 합격 증서를 받아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요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다 탈락인 거예요. 불합격.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다 탈락이야. 그럼 사람이 이런 말씀하시죠. 자,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뭐 하셨습니까?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경계병을 세워두셨단 말이에요. 청와대의 경호원들을 싹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룹들, 천사들을 동원해서 불칼을 들고 여기에 근접하고 여기에 접근하는 죄인들은 다 죽어! 아무도 생명나무에 이를 수 없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께서 세상에 여러분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위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힘쓰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극락에 도달해 보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독교만이 인간이 그런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힘써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진리를 내가 아무리 깨닫고 싶어도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진리를 깨달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오늘 24절 말씀만 읽어봐도 그냥 사람, 경호원, 무술 몇 단인 사람이 쓴 것도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헤쳐서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니까요. 불칼을 들고 죄인은 못 들어와.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경계를 정해놓으시죠. 너희들은 이 선을 넘으면 다 죽어. 여러분,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여러분, 다윗 쓴 시편을 세 편을 좀 찾아볼 텐데요. 시편 먼저 15편을 보십시오. 제가 왜 이 글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로 합당한 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시편 15편을 먼저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자격을 갖춘 자들에 대해서 2절부터 쭉 나열하죠. 함께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이 진실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오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시편 24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4편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갈 합당한 자의 자격에 대해서 다윗이 또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편 15편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지금 24편 읽으라고 그랬죠? 시편 24편 한번 보세요. 3절. 24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쭉 읽고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편 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은 다윗 쓴 시죠.
시편 5편 3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알아리이다. 주는 어떤 분이세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 죄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숨기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할 자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만한 자들을 미워하신대요. 죄악을 조금도 참아보지 못하셔서 죄인과 함께 머무를 수 없는 분이시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떤 자인지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편 3곳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야, 이제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 성경을 잘못 읽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하겠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이제 글렀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편 5편 그리고 15편, 24편을 제대로 읽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미 글렀네. 요렇게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주신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요걸 행하면 복을 받고 요걸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그걸 행하여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꿈의 몽을 하든지 재정부흥회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뭘 깨달아 먹으라고요? 죄를 깨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면 오늘 시편 이 3편의 말씀을 듣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자들은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글렀네, 이렇게 자기를 바라봐야 되고 판단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뵙고 나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여러분 단말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 아세요? 숨이 끊어질 때의 마지막 고통에서 나오는 비명이거든요. 단말마라고 하는 뜻이, 이사야가 마치 숨이 끊어질 때 마지막 고통에서 나오는 그 비명을 지르면서 했던 말,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성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고 나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단말말과 같은 비명?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로 알려진 기드온 사사 아시죠?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고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6장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잖아요? 그럼 모든 죄인은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기드온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대면할 날이 곧 오겠죠. 죽음 이후에 모든 인간은,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느나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볼 때가 옵니다. 그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은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리고 기드온 사사와 같이 이렇게 단말마에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여러분,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목사님 맨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만 그냥 맨날 하시고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다른 교회에서 배워왔는데, 제자께 오니까 맨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만 하시고 그냥 소망이 없나 봐. 맞아요. 소망이 있으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 줍니까? 먼저 진리의 말씀 율법은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기드온과 같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 이 성경의 기능을 통하여서 자기를 어떤 자로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7장입니다. 전에는 빌보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거듭나서 성령으로 눈을 떠 성경을 다시 보게 되어 자기를 비춰주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게 되었어요?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란 말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유식하고 두뇌가 탁월했던 사도 바울도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보았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내가 살았더니 팔팔하게 살아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합당한 자로 자기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 다시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어떤 자라는 사실 압니까? 함께 다시 읽습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제 계명이 이름에, 여러분 이것도 계명이 들이닥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그 검과 같은 말씀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죄악의 실체를 하나님이 까발리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9절. 계명이 이렇게 이름에 죄는 더욱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했어요. 죽었도다. 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역할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역시 이런 말씀이 동의가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24절 23절부터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못가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어떤 자?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야. 탄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화를 이룬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밖에 나오지 않는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고 나를 구원해줄 수 있을까?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탄식, 단말마의 비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아니었다면 나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기도원과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비명과 탄식이 나와야 드디어 그 처절한 비참한 실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읽어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 3장을 눈으로 좀 읽고 확인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여러분의 입을 교회에서 틀어막는단 말이에요. 유구무원이게 할 말이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말이 많잖아, 그죠?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네? 11조 빼먹은 적 없고, 단음하고 토색한 적 없습니다. 막 자랑을 늘어놓죠. 근데 세리는 할 말이 없어요. 딱 한마디 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자랑하던 그 입을 틀어먹는단 말입니다.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명분이 없는 자구나.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자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 저는 목사로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뭘 깨닫게 해줘야 돼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고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성경을 왜 이따위로 기록해 놓으셨냐 하나님이 항의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이러한 우리의 비참한 실상을 얘기해 줍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기도원까지도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인간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 모형으로 구약과 신약에 보면요, 어떤 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 이렇게 불렀죠. 한센병. 하나님은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14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물론 읽어보지도 않으시겠지만 알아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전 상관없는 말씀에 관심 없으니까 레위기 얼마나 지루해요, 그죠? 번제 무슨 제사를 1장부터 7장까지 쭉 얘기한 다음에 또 13, 14장에는 나병 환자 이런 규정을.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레위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레위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3장입니다. 45절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요. 45절 중요한 구절만 함께 읽습니다. 45절 46절 아시죠? 함께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며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라고요? 나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게 여러분 세리가 성전에 와서 나는 죄인 중에 필수가 맞아요 라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모형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과 저는 다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까?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5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어떤 자? 부정한 자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밖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죄 지은 인간을 쫓아내시고 그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불칼들을 세워놓고 경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또다시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바로 이 부정한 나병 환자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병 환자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그 병이 있을 동안에는 다 어떤 자라고요? 부정한 자야. 인간에게 죄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해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진영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광야 성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들이 진을 치고 광야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 성막의 모형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성막에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된 거예요. 진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나병 환자가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천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요, 그 나병 환자는요, 나병에 걸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들을 즐겨 자주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을 알아보세요. 나병 환자는 모든 인간의 부정한 상태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을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일컫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 굳이 모든 병자들을 놔두고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까? 이 부정한 죄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드러내시고 그 부정한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만나신 거예요. 자 8장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때 누굴 만나시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불치병, 부정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영원토록 추방되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 인간의 모든 실상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줄을 빡빡 끊으세요. 더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자로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명분과 합당한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일을 가져와. 그들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자입니다. 가늠하지마? 가늠 안 했는데요? 여자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적 없는데요? 살인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계명이 있잖아요. 나 살인 안 저질렀는데요? 그러니 나는 살인도 안 저질렀고 가늠도 안 저지른 자네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부정한 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명분이 있고 합당한 조건을 갖춘 자죠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안 돼. 그들도. 왜요? 여러분, 21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옛사람이야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들었어. 문자 그대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여러분, 율법을 수여하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살인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은 사람 생명만 뺏는 것을 살인으로 여기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살인이 뭔 줄 알아? 뭐가 살인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바보, 미련한 놈, 이런 간단한 얘기예요. 공회에 잡혀가게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어디에? 징역 1년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너 형제를 보고 살인한 거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어떤 자를 살인한 자라고 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가늠은 뭡니까? 그 뒤에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어떤 자가 가늠한 자래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우리는 실행죄만 가늠으로 보는데, 실행한 죄만 살인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기를 꿰뚫고 보시며 그걸 실행죄와 동일한 죄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자살한 자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실행죄로 보신다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마음 한 번도 든 적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송무관 집사님. 직장생활 하면서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고 계시던데 죽었으면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자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면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켜 의롭다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다시 넘겨볼게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죄인으로서 부정한 자가 되어 더 이상 소망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절 말씀 3절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대시며. 요게 안수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끔 하는 방법을 하나 주셨죠. 어떤 방법? 흠없는 동물을 데리고 나와 그 동물을 죽이기 전에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랬잖아요. 그 안수가 뭡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당할 흠없는 제물에게 내 죄가 전가되어 나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희생당할 그 동물이 내 대신 죄를 지고 죽음으로 희생당함으로 나는 살아난다는 그 모형을 레위기 1장에서 번역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몸은요, 진물과 고름, 냄새로 가득한 몸입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이런 인간을 누가 만지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 부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신 분이요. 근데 왜 굳이 나병 환자의 몸을 손을 대시냐? 레위기 1장의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더니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럼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불치의 병인데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골로새서 1장 12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과 명분과 합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다 가져갔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흠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희생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